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44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구약성경 446쪽에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금식하며 헌금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로 서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보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참 많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탈리아에는 969명이 하루 사이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게 정부 당국에서는 그리고 방역당국, 의료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확진을 막고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건강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2m 이상 떨어져서 예배하고 집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중단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지만 간격을 떼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정부를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잠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어려울 때 함께하는 성도라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정말 눈물 지으면서 고통하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와는 관계없지만 지금도 어느 곳에는 정말 고통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아둘람 공동체라는 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을 떠올랐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약 400여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약간 언급해 놓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둘람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17세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우리도 사위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 사위가 되고 내 사람이 되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사위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장모님에게서. 그래서 씨암탉을 잡아줍니다. 종자를 남길 수 있는 그 씨암탉을 잡아줄 정도로 그렇게 매우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울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혹시나 다윗이 인기를 얻어서 자기의 권자를 빼앗아갈까 봐서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좌에 올라 있는데 다윗 때문에 왕좌에 오르지 못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무시다가 좋은 꿈 좋잖아요. 돼지 꿈이라든지 돈 버는 꿈이라든지 그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악몽을 꾼다든지 어떤 뱀에 쫓겨다닌다든지 강도에 쫓겨다니는 그런 꿈을 꾼다면 여러분 편안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저도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악몽을 꾼다고 하는 것이 좀 웃기겠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제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목사이지만 담대해야 할 사람이지만 목사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몽을 좀 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라를 살렸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임금을 구했습니다. 상급을 받았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또 존경을 하며 그렇게 따라다녔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사랑을 해주어야 할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언제 갈등합니까? 언제 서로 다툽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 친척과 성도들 간에 잘 지내다가 이 돈 문제가 생기면 단돈 1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라도 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밤새도록 마음에서 풀리지 않는 분노가 있어가지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난 거죠. 사울은 당시의 초대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니까 그는 숨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곳곳마다 승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와! 사울왕이다. 사울왕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오자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왜요? 3m가 가까운 그러한 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쩌렁쩌렁한 소리를 내며 나와 함께 다투자. 나와 전쟁하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온갖 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죠. 근데 당시에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예, 삼국지 같은 데도 보면 나오잖아요. 수십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있는데 수십만이 함께 전쟁하기보다는 장수 대 장수, 대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울왕이 나오고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이 나와서 서로 맞짱을 뜬 겁니다. 그래서 맞짱을 떠가지고 거기서 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수를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왕과 대다수의 전부 모든 군사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질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갔죠. 형의 안부를 구하고 형을 좀 잘 봐달라는 식으로 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 거래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취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은 채 오히려 벌벌벌 떨고 있는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왕은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지고 나서 누가 한 사람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도 나서지 않은 가운데 소년 다윗이 거기에 갔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입장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상에 방송지상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개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려도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고 우린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개독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창피해하는 부끄러운 모습. 물론 모두가 잘해야 되겠죠. 모범을 보여야겠죠.
몸을 보이지 못하니까 당당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당당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개독교란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참아 걸지 못하고 참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정이지만 그 장정 앞에서 나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분이라고 하는 거죠. 의분이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이겼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인들이 찬양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누가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사울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혹시나 마음입니다. 저 다윗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제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분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욕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은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좌에 앉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폐위하시고 또 다른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은 내가 잘나서 직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회자로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동산교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사울왕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이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3,00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하면 대형교회에 속합니다. 중형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닌다는 전 군사를 데리고 다녔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사울왕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왕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곳마다 전쟁하는 그러한 마치 골목대장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다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민들 제대로 찾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굴에 숨었다는 겁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서 이제 지내는, 그래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과 가족들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쫓아다니는 그런 가운데 숨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탄압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빚진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이 400여 명이 다윗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사울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내가 경제를 살려서 이 나라를 굳건히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하고 거기다 표를 던져주죠. 그런 것처럼 사울왕에게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이 사울왕을 지켜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포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챙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다니니 또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고통스러웠을 때 누가 사울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자. 다윗을 쫓아가면, 다윗을 찾아가면 우리를 품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하고 슬퍼할 때,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 지을 때 여러분 누굴 찾아갑니까? 걔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가끔 밤중에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합니다. 그렇죠? 목사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아니요,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그러죠. 말씀하세요. 제 사모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가 비밀로 할 테니까 속에 있는 말씀하십시오 하면 30분 혹은 1시간 전화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찾아오는데 당시에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얻었던 다윗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힘들다고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렵다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빌려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바로 그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죠. 다윗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굴 예표하냐?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바로 다윗 같은 왕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싹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 생각하면 자기도 코가 석자입니다. 나 먹기도 바쁩니다. 오직 먹기가 힘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식은 떡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먹기 힘든, 자기도 살기 힘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있었는데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들을 품었다는데 매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자랑스럽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 3월 29일에는 금식을 하십시오. 그냥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음식을 좀 금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나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끝나지 않고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그 집중적으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그 사람들 돌아다닐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마스크라도 좀 지원해주고 그들에게 구호물자라도 좀 도와주고 전 교회 68개 노예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교회 지교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 몰라 해야 할까요? 나와 상관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비록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천지로 인해서 그들이 나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었고 그만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돕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큰 소리는 외쳐서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푼, 두 푼 좀 모아가지고 노예에 보내가지고 노예에서 총회로 보내서 그것이 다 모아지면 구호물자로 이렇게 더군다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다 합니다. 복지사업을 잘합니다. 근데도 이상하게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부 몇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이 전체인 양 그렇게 외도하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곳, 이름 없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일하는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제대로 돕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품고 돕자는 겁니다. 1,000원도 좋습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더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벌렸을 때 우리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되죠. 그죠? 녹아져야 되고 맛을 내야 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비추어서 어둠께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우리는 시골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한다면 이런 교회들이 많이 모여서 돕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가 댓글을 올렸을 때 뭐 개독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근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셨습니다. 또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낮에 한 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입니다. 저녁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여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대구, 경북에 있는 그런 분들이 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서 빨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앉아서 마치 군대식으로 줄을 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일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붕어빵 전도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답답하지만 여러분 잘 견디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돕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